한 달에 한 번 세움 설교 시리즈로 우리가 건축하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14번째 세움 시리즈 설교인데, 오늘은 드림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드림에 어떤 신비가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giving 또는 offer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giving 또는 offering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우리가 드린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드린다, offering이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 떠오르면 안 되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더 드리기 이전에 나는 더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 내가 드릴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드림이 먼저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내게 주셨고 우리는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퍼링은 대문자를 써서 오퍼링이라고 그러고, 그 받은 것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도 그건 소문자 오퍼링스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아무리 내가 귀한 것을 드려도 그분이 주신 것만 한 게 있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귀한 걸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십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드렸다 말할 수 없는 건 그분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offering, 가장 위대한 대문자 오퍼링을 주셨는데, 우리의 소문자 오퍼링이 평생 드린들 그 받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 드린다고 생각을 할 때, 시간을 드릴 때, 바쁜데 하나님은 자꾸 예배 나오라 그러시네, 목장 나오라 그러시네, 내가 또 봉사하러 나오라 그러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자꾸 내가 드리는 것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주셨는가?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일평생의 시간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분은 인생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색할 수 없는 것은, 자꾸 내가 드리는 시간만 집중하니까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희생이라고 느껴질 때 자기 인생 전체를 내게 주신 그분의 주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고 내 가진 것을 희생할 때에, 야 이거 아까운데 할 때에 그분이 내게 무슨 희생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고 날 위해 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발가벗겨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나를 살리는 희생을 해주셨는데, 그 희생 앞에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겨우 드리는 이 일주일에 1시간, 또는 열심히 하면 새벽, 더 열심히 하면 금요, 우리가 수요일 나와 다 합쳐도 5시간, 6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고작일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받은 것은 뭡니까? 나는 일주일에 5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뜬 눈으로 날 지켜 하루 24시간 주 7일 365일 나를 온종일 그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주시는 분, 내가 드리는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드려주시는 시간을 생각하다 보면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한 시간이 길어야 무엇이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에 드리는 쪽을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드림도 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오퍼링이 하나님의 오퍼링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가만 생각해 보면 다 받은 것을 드릴 것 뿐이니 어느 누가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천하 인간의 어느 누구가
주님이 내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 것을 먼저 드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드려서 그분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인간 없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모든 인간은 받은 것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지 주님보다 먼저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만물이 주께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니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역대상 29장에도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금과 은을 준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벽돌과 나무와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쓸 금과 은과 재료를 봉헌하는 시간, 봉헌하면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기쁨의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은 본문인데, 여기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고백을 하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었는가? 뭘 알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내 것을 짜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들을 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서?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의?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나왔음에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소유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주의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힘을 다해 드리면서도 이토록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 중에 내 것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억지로 드린 사람 없고 다 즐거이 남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며 모든 이 드림이 이들에게는 큰 축제요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림의 신비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드림에는 어떤 신비가 들어있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어떤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은 엎드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드림은 무엇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엎드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드림은 엎드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는 게 뭐냐면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고 완전히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나의 주인 중에 주인이시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I'm surrendering. 나는 당신 앞에 완전히 부복하여 엎드립니다. 그러니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면서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그토록 원하셨잖아요 하고 생색내면서 드리는 그런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안 드려도 좋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야 할 드림은 엎드림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냥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없는 존재로 완전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엎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데 무엇을 못 드리겠으며 엎드린 그분 앞에 무엇이 드려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전심으로 엎드리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시와 같이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부자 도시에 가장 부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부자 도시에 가장 부자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선교를 해서 많은 개척한 교회들을 살려낼 텐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사례를 주지 않아서 그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에 지나도록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자기의 진액을 짜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입에 풀칠을 하면서 그렇게 자원하여 사역을 감당했으니 인간인지라 마음에 속상함과 서운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도 힘들고 나도 힘들면야 10배 100배로 수고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은 가장 부유한데 가장 인색했던 그들 앞에 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교회냐면 마게도니아에서 내가 개척했던 마게도니아 교회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게도니아 교회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가난했는데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교회죠. 빌립보서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게 13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가장 가난했던 성도가 가장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서 바울을 이날 이때까지 돕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색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가장 연약한 교회, 가장 가난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좀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바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었다는 거죠. 아하, 빌립보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을 먼저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을 먼저 드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제일 먼저 드린 게 뭐냐면 엎드림이었구나.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내 인생을 주께 드렸더니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이 나오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꾸 어느 날부터 부담스러워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좋은 주일날 나와가지고 설교 듣는데 이런 설교하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만약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내 형편 어려운데라고 형편 먼저 생각하고 마음부터 불편해지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어느 날부터 들기 시작했다면 한 번쯤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형편 먼저 따지지 말고 자세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예물 들고 왔죠. 동방박사 몇 사람? 예. 여러분 성경에는 세 사람으로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동방박사는 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물이 세 가지라서. 그리고 옛날 찬송가가 잘못 나왔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잘못돼서 요즘은 개정해서 바꾸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이제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동방박사가 세 명인지 다섯 명인지 모르지만 와서 몇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보배압을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왕 앞에 드리는 그 값진, 세상에서 구하기도 힘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들이
아기 예수 앞에 멀리서 별을 보고 따라와 메시아의 어린 아기 앞에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먼저 엎드렸던 거죠. 먼저 엎드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드림이라는 사실. 물질은 드리고 마음은 일어서 있는 자가 아니라, 물질 못 드려도 좋으니까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림이 가장 먼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입니다. 두 번째 드림의 신비는 뭔가 보니까 드림은 들임입니다. 드림은 들임. 가구를 드린다, 새 사람을 드린다, 복을 드린다 할 때 드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들임으로 내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자매님, 우리 성도님이 주신 책 하나를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이 광고회사에서 히트를 친 그 광고주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을 칼럼으로 적은 건데, 그걸 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 이런 거 진짜 잘하는데 광고회사 취직했으면 저 최소 임원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림은 들임으로, 말이 똑같지만 드림은 드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받으시고 가만 계시는 분 아니시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받으신 걸 다 작업하셔가지고 내게 돌려주시되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게 가구를 드리는 것도 새 사람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 축복을 드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학비 전혀 없을 때 이거 어떡하나 할 때도 하나님이 너 전 재산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 재산을 드려라 했을 때 기쁨으로 드렸더니 거짓말처럼 불과 멀지도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몇 배로 드림으로 역사해 주셔서 공부 다 마칠 수 있었고, 미국에서 성전 건축을 2번 3번이나 하면서 하나님이 집도 비우라 차도 비우라 한두 번 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트레일러 하우스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3년 동안 그렇게 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캐노시스로 비웠지만, 하나님은 멀지 않은 시간에 항상 드림으로 채워주셔서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드림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드림을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드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그 손을 주물럭 하셔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몇 배로 하나님은 드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요. 주라,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드린 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냥 부족한 한 사람의 이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일반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빈배가 다 새벽까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을 그때까지,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불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고 비워져야 채워지는 케노시스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질 사흘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진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물로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요.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를 해주고 싶은데 가루가 한 줌 남아있고 기름이 한 방울 남아있을 때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가, 그것을 떡을 구워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냥 간증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드림은 들임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뭔가,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들임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림의 신비 세 번째는 뭐냐면, 드림은 dream입니다. D-R-E-A-M, 꿈이지요. 비전이지요. 우리가 드리면 드린 곳에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질이 심겨진 곳에서는 꿈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땅 하나만 사놔도 저 땅에 뭘 지을까, 저 땅에 뭘 할까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뭘 하나만 사도, 여러분이 복권을 하나 사놔도 일주일 동안 맨날 창조적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거 1등 되는 건 당연한 건데 1등 되면 뭐 할까, 어디로 놀러 갈까, 뭘 살까. 내 마음이 있고 내 물질이 들어간 곳에는 꿈이 자랍니다.
그래서 드림은 항상 드림으로 이어지는 거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가장 사모하고, 건축하고 난 뒤에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누가 가장 많은 꿈을 꿀까요?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 가장 많은 꿈을 꾸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성전에서 이런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되고 그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액수야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고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믿음 따라 드릴 수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그분이 가장 많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사모하고 꿈을 많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눈만 감으면 꿈이 일어나는 분은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심으면 꿈이 자라고, 물질을 심으면 꿈이 자라고, 시간을 심으면 꿈이 자라고, 성전 건축을 가장 드림으로, 비전으로 꿈을 많이 꾸는 분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전 건축의 꿈을 가장 많이 꾸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꿈을, 드림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본당의 성도들이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꿈을 꿉니다. 성가대석에 200명, 오케스트라 100명이, 오케스트라가 땅 밑에서 쫙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서 올라올 때 300명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을 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 그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꿈을 저는 매일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요단강에서 벽돌을 직접 가져옵니다. 그리고 침례탕을 만들어요. 요단강에서 온 침례탕으로 만들어서 예배 1부, 2부, 3부, 5부 때 예배 시작할 때마다 침례 받는 사람이 침례탕에 들어가서 간증문을 읽어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 모든 성도가 그 구원의 간증을 듣고 목장 식구들이 다 거기에 서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서, 그리고 그 침례탕 안에 침례자와 목자가 함께 들어가서 그 영혼이 침례받는 그 놀라운 감격, 요단강처럼 거기에서 침례받는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사람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우리 본당에 그 스크린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길 겁니다. 제일 긴, 거기에 침례 딱 받고 올라올 때 저기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쫙 날아와가지고 그 사람 머리로 톡 떨어지는 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매주 예배가 끝이 나고 축도가 끝이 나면 그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기도받기 위해 물밀듯 밀려 나오는 꿈을 꿉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앞마당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식당과 카페는 성도들의 교제가 넘쳐나며 글로벌 예배당에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밑에 층 장애인 예배실에는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서로가 서로 섬기면서 치유받고 예배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동시에 기도탑 위에는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제일 꼭대기 기도탑에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들로 넘쳐나는 것을 꿉니다. 차세대 예배실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끊겼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언약 채플에는 새로운 가정이 계속 결혼해서 탄생하는 꿈을 꾸고, 강청 예배 때마다 청년들이 매주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는 꿈을 꿉니다. 저 스카이 라운지 최고 높은 데에서는 칠순잔치가 열리고, 플라자 가든에는 교회 주변의 시민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와서 교회 앞마당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소통하는 꿈을 꿉니다.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주변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꿈을 꿉니다. 구경꾼보다 일꾼이 많은 교회를 꿈꿉니다. 다른 나라나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에 왔으니 구경해야지 하고 63빌딩이나 롯데타워 먼저 가지 않고 우리 교회 먼저 보러 오는 손님들이 넘쳐나는 꿈을 꿉니다. 강남에 오면 별마당에 가서 그 도서관 앞에서 인스타 사진을 찍는 것보다 가장 먼저 강중침에 와서 십자가 탑 앞에서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리는 것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주일이면 탄천 넘어 잠실 주경기장 야구장 관람객보다 강중침 주일 예배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드림은 드림으로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꿈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자다가 꾸는 꿈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꾸는 꿈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빼앗겼던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저 옛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꿈을 보여주셨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0장에 이런 그림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멀리서부터 오기 시작을 하고 그 손주들은 그 아들의 품에 안겨서 오게 되어서 자자손손 성전이 완공되면 믿지 않는 자녀들도 다 교회로 손주들 데리고도 오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어두웠던 마음이 화창해지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빚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건축해놓고 나면은 다 바다에 금을 싣고 올 겁니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사야가 꿈을 꾸었던 환상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올 겁니다.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꾸었던 이 드림 꿈을 우리 강중팀이 함께 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축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꿈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와 채워집니다. 아무리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곧 채우십니다. 나간 물질은 다시 채워지는데 이 건축 앞에 머뭇머뭇거리면서 놓쳐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질은 나갔다가도 들어오지만 건축 앞에 머뭇거렸던 마음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 무엇을 아까워하지 말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의 예물을 드리는데,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항상 영광 검색어가 부담,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힘듦, 희생 이런 단어와 영광 검색어가 이어지는데,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린다는 단어와 계속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기쁨으로라고 하는 드림이 기쁨과 자원과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읽어보면서 또 읽고 또 읽어보면 뉘앙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들이 드리면서 잔치집 같더라고요. 드림에 있어서 초상집 같은 기분이 아니라 드리면서 잔치집 같은 분위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사람이 언제 기쁘냐면 받을 때 기뻐요. 받을 때 기쁘죠. 야, 이것도 받았네, 저것도 받았네.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기쁨이 바뀌는데 언제 더 기쁘냐면 받을 때보다 드릴 수 있을 때 더 기뻐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가지고 참 기뻐요, 참 기뻐요, 참 기쁜데, 아, 이건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거야, 드리라고 주신 거야 하고 어려운 중에도 모았다가 작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드리는 날은 너무너무 기쁜 날인 거예요. 교회가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드리고 나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와요.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받을 때의 기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래서 성경에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평생 많이 받아서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하지만 더 큰 기쁨을 한번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기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온 게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의 기쁨이 이토록 신비롭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 31일 주일 10시에는 양수리에서 정교인이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 산상 하기 수양회를 하면서 평상시에는 50개 교회, 70개 교회 이웃 교회들도 많이 와서 함께 사경회를 하계 부흥회를 했지만, 이번에도 오실 분들은 물론 오시겠지만 컨셉을 이번에는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 정교인 우리 수련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적어도. 그래서 온 가족 드림 축제로 강남조항 침례교회의 가족 수양회로 드림 축제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때 3일 동안 우리는 첫째,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헌화식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 축제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신앙을 고백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침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에 침례 받는 분이 200명도 훨씬 넘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탤런트 쇼를 통해 가지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드림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일날 예배 때는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물질로 드리면서 예배하는 물질의 드림의 축제를 또 가지면서 피날레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작정헌금을 하신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십자가 타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자석으로 붙이는 거.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읽어보셨나요? 제가 쓴 겁니다. 글자.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다 읽으면은 그냥 읽으셨을 텐데 그 앞 글자를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다 뭐든지 거기에 신비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가셔서 앞 글자를 읽어보면 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작정하실 때에 믿음으로 작정하시면서 3년이 구말리처럼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마 그날이 속히 오겠나 싶어서 지름신이 강림하여 그냥 뭐 되겠지 하고 믿음으로 하셨지만 생각보다 그날 빨리 옵니다. 가만 계시다가 3년 되면 어머 벌써 그날이 왔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사람은 똑같은지라 함께 돕기 위해서 조금씩 헌신하여 하다 보면 비우면 채우고 비우면 채워주시고 하다가 3년 되면 어느새 작정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은 온가족 드림축제로 양수리에서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이번부터 하지만 내년부터 마찬가지로 6월달 마지막 주, 12월달 마지막 주, 또 내년도 6월달 마지막 주, 12월달 마지막 주, 6월달 마지막 주, 12월달 마지막 주 3년 동안 총 6번 드림축제를 해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100분의 1이 되어도 되고 500분의 1이 되어도 되고 10분의 1이 되어도 되고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림축제에 조금씩 드리고 비우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면 12월에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되면은 하나님이 비워지면 채워주셨다가 드림축제 6번 참여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작정한 대로 채우셔서 이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3년 미루어뒀다가는 그날이 속히 와서 당황스럽겠지만 우리가 함께 드림축제를 가지고 드리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한 주 한 주 6개월 지나가면서 하나하나의 벽돌이 쌓여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셔서 드렸네. 하나님이 그 역사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드림은 드림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정말 꿈꾸는 분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꿈꾸는 분. 정말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 교회에 꿈을 꾸는데 우리 성도님들,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꿈을 꾸는 건 당연한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저 경상북도 고령읍에 있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꿈을 꾸시더라니까요. 얼마나 꿈을 꾸고 그게 자다가 꾸는 게 아니라 편지를 저에게 보내오셨는데
이 꿈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 설명하고 편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와, 꿈은 나이에 상관없구나. 이분이 편지를, 목사님 저는 경상북도 고령읍에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너무너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쓰임, 같은 교단도 아니에요. 쓰일 교회인데, 저는 새벽 예배 가면은 그 담임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최병락 목사님을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강남중앙 침례교회 건축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성전을 짓고 바로 봉헌할 수 있도록, 비단푼 없이 봉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저 경상북도 고령읍에 있는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강중층 건축하고 난 뒤에 비단푼 없이 바로 헌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답니다. 참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몇 번이고 편지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면서 제가 쓰니까, 목사님 꼭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고 이 말대로 좀 해주세요 하고, 그분이 기도하다가 받은 꿈을 나누어 주는데, 목사님 건축하면서 만드신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있지요.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찬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50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왔네, 하나님께서 세우실 50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 이 내용이 있는데, 강남중앙 침례교회 역사 47년 50년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50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온 건 맞는데요, 목사님. 세월 파득 갑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다음 구절을 절대로 이렇게 안 부릅니다.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5천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 목사님, 겨우 50년 쓰려고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50년 살아온 거야 역사가 50년이니 그 말이 맞지만, 앞으로 50년 좋으려고 건축하는 거 아닌데, 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5천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니, 이런 꿈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꾸시고 찬양 부를 때마다 난 저거 마음에 안 든다 하셨던 분 계셨겠지만, 저 같은 이 미련하고 꿈이 작은 사람은 그냥 50년 놓고 기도하니 꿈 큰 그분에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자, 기도하는 저 골짝 시골 골짜기에 권사님의 기도에 5천년을 넣어서 네가 좀 편지 써라 받았더니, 하늘에서 온 편지같이 제 마음에 이 메시지가 들어와서, 맞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집을 팔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토록 작정해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가 겨우 50년 가는 건물 지으려고 내가 이렇게 성도의 충성을 이렇게 작은 비전으로 해서 되겠는가. 예전에 건축 기술 없을 때 지은 것도 50년 갔는데, 기술이 좋아졌으니 건물이야 100년 150년 가겠지만, 건물이 아니라 이것은 5천년 역사의 건축이 이제 시작인 것이고, 건축을 통해서 5천년의 역사의 시작이 울려지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이 힘에 겨운 섬김과 충성과 드림이 50년 잘 가자고 만드는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천년이라면 5천년 가는 교회를 만들고,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분이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고 기도 중에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우리 교회 맞습니다, 5천년의 역사 써내려 가야 하고, 그 5천년의 역사 앞에 시작점이 건축인 것입니다. 참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분의 꿈을 키워주셨고 제 꿈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제가 작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50년이야 바꿀 수 없는 감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50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왔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5천년을, 이걸로 가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5천년을 노래해야 되는데, 오늘 바뀐 가사를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드림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건축으로 50년 우리가 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5천년의 새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오늘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의 철자 다 틀린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편지,
나는 너희 50년 쓰고 싶지 않다. 5,000년을 쓰고 싶다. 천대 만대까지 우리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제 귀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귀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평생 주 앞에 드려 하나님의 드림이 있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꿈을 꾸어 꿈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